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다. 너희가 톱, 그리고 도끼, 그리고 막대기가 됐다고 해서, 누군가를 친다고 해서, 나무를 베고 자른다고 해서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끼가 좋아서, 톱이 좋아서, 막대기가 몽둥이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것 같이 해도 사실은 내 배후에 있는 자가 누군가 그걸 잘 아는 거죠.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그 일들의 배후가 누가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깨닫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착각에 의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하면 완악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완악해져서 그 사람들은 높고 넓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생기죠.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교만하고 완악해져 있는 그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내가 누군가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반대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말씀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당하는 것 같은데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때리는 자가, 치는 자가 강해서 이기는 것 같은데 그건 버려진 자가 되는 거고, 그것은 오히려 약해서 당하는 자 같은데 약해서 당하는 자 같은 그가 남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이사야 성경에 나타나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남은 자 사상은 1장에서부터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1장에 나타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자,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수 있어서 남는 거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죠. 근데 뒤로 넘어가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시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남겨두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6장으로 쭉 넘어가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싹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루터기만 남는 것 같은데 그 그루터기가 곧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룩한 씨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남겨두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장 3절 말씀 봅니다. 7장 3절,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석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스알랴숲 뜻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조금 남겨두신다, 싹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루터기만 남는다. 그루터기만 남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씨앗이, 거룩한 싹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싹이 나오게 되고 이 싹이 곧 스알랴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고 그래서 나라가 다 없어지고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루터기만 남아서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10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 남은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21절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남은 자 사상은 우리가 쭉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그 남은 자 사상의 시작이 노아 때 이야기를 해요. 노아. 모든 것이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할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앗들이 남아서 땅에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숨겨두신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합 왕 때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숨겨둔 남은 자들이 있어. 그런데 그 숨겨둔 남은 자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숨겨진 남은 자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그들이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나라가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한 100만 명쯤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명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사람들은 포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후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 땅에 사람들이 점점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우리는 왜 멸망을 당했을까? 우리가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잘된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 됐냐면 바벨론과 잘 화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바벨론과 잘 화합을 해서 저 사람들 친화력이 있어, 저 사람들 참 비유도 맞출 줄 알고, 저 사람들 상업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한마디로 점점 잘 되기 시작해서 애들을 위해서 그들은 할례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바벨론화 되어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이름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바꿉니까? 다니엘도 이름 바꾸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부 바꾸고 썼던 그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피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이 사람들, 무슨 얘기냐?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는, 한마디로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런데 이들만 돌아오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 포로 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명 포로로 잡혀갔는데 막상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 돌아오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와서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씁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스라엘의 재건에 참여하고 그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5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은 다 바벨론화 되어지고, 그들은 그 땅에 남은 사람들로, 그 후손들은 지금도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모든 나라에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땅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 땅의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좀 더 누리고 높아지고 좀 더 확장시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와도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하나는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박해와 핍박들이 우리의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어요. 또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누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걸 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고 좀 더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는 너 그거 버려 그래가지고 억누르기 때문에 버리는 거고, 하나는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거.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박해든지 아니면 유혹이든지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쭉 넘어가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남은 자? 이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느냐?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걸림돌과 디딤돌.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8장 14절 보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걸림돌이 된다. 반석이 된다.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다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자, 로마서 9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 로마서 9장 25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특히 29절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앞에서 나왔었던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에서 남은 자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씨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민족으로 되는 거 아니다.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곧 남은 씨에 붙어있는 자,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는 남은 자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어있는 자가 될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인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루터기처럼 되어져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남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세상 별거 아닙니다. 세상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막대기로 쓰여지고, 톱으로 쓰여지고, 도끼로 쓰여지고, 쓰여지다 버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들 보십시오. 정치들. 그렇게 쓰여지다가 버려지는 사람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뭐 내 땅 아니면 밟지 않고 도로 다닐 사람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똥똥거려도 별거 아니고, 세상 별거 아닌데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억압과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금은 걸림돌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피해 다니는 그런 시대인 거죠. 믿음 잘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다시 그 다음 11장에서 또다시 말씀을 계속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유혹 속에서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완전 베어져서 사라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들이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도대체 왜 저러고 사나 싶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힘을 갖는 것이 세상의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톱으로, 도끼로, 막대기로 쓰여지다가 그저 버려지는 것뿐인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땅에서 남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생각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즈베키스탄에 나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는 훈련의 기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하신 손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믿는 자들 날마다 되어가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